로마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상태, 즉 불의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볼 묵상 본문인 4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한 설명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4장에서 유대인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뿌리이자 하나님께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받은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지만 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인가요? 그 8장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도 한때 그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었던 자죠. 자신의 모든 율법적 행위에서 의로움을 찾으려 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발견하니까 이제 그 의를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아직 그때에는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율법이 없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을까요? 명시적으로 율법은 없었죠. 하지만 모세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그 전에 율법이 없었냐?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그 시내산 율법인데요. 모압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모세 율법 그리고 십계명은요 사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거기서 더 구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어떤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 율법 전에는 율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명령이고 율법적인 내용이 있죠.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율법적인 조항이 되는 겁니다. 행위 언약에 대한 율법적인 조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모세 율법은 창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구현되어진 율법 체계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창세기 때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없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따지는 건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말하고
그다음 율법의 그 613가지 조항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든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인물 아니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과연 너희가 말하는 모세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언약을 받게 된 것인가? 오직 믿음의 의다.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직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의 행위를 이미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한 의로운 행위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2번의 일도 기록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라면 믿음과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명하는 바 그 요구를 완전히 이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범법을 가져오게 합니다. 범법을 가져오게 한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인한 상속자의 개념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 상속자 곧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곧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내면의 죄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선물이고 은혜여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죠. 우리가 몰랐을 때에는 달 자체가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의의 선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고 부끄럽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불러주시기를 기뻐하는 것, 의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완벽한 의로움을 예수님 안에 머무는 모든 자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내 자신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신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다음의 사실들을 말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는 것이었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세의 상황은 자녀 한 명조차 낳을 수 없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백세 이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또 만나게 되는데 이 그두라를 통해 자녀를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녀를 낳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더더욱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즉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결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때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의 결과로 바울은 지금 20절과 21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경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기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뭔가 걸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전혀 장애물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흔들리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러한 회의와 의심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러한 여전히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별과 같이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늙어가고 이제 75세 때 부르셔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0년이 넘도록 자녀도 없고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마엘도 낳고, 그런 게 바로 우리 부족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고 끝끝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의심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17절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22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지금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의 의의 한 실예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뭐라고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믿음의 방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한 기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한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는가 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25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의와 관련해서 두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전된 것이고 전가된 것이고, 또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속해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의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의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멸해졌을 때의 생명의 지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 죄를 인한 형벌인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충만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의를 거저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러한 믿음, 그 의의 방식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인간의 어떤 공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확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가득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께 받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요, 죽은 것 같은 죽었죠. 사실 죽은 것 같은이 아니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육체적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태가 끊긴 자들이죠.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즉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보다 더 선명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함의 두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로 삼아주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주실 것임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을 선물로 감사하며 받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리어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옳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죄인을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신뢰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